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정통 교부시대 교회사, 니케아 이전 교회사 시작합니다. 주 2세기서부터 주 325년 니케아 공의의 개최 시기까지 역사입니다. 오늘 그 개관과 사도 요한의 제자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갑, 로마의 클레멘스에 대해서 봅니다. 니케아 이전의 교회사는 주 2세기 속사도 시대부터 니케아 총회가 열리게 되는 그 시기까지의 교회사입니다. 주 325년 5월에 니케아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때까지 교회사를 니케아 이전의 교회사를 합니다. 대략 주 300년경까지의 역사죠. 니케아 이전의 교회사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총회에 참여한 총대들 중에서는 고문으로 이렇게 신체가 힘들게 된 상태에 있던 분들이 오셨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니케아 총회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핍박이 있었는데 그 시대까지 바로 핍박이 마무리되는 기독교 공인되는 그 시기까지 역사가 주로 니케아 이전의 교회사입니다. 사도들이 주 70년경에 거의 대부분 역사 속에 사라지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가 요한입니다. 주 90년경까지 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소천하셨죠.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가 내린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고 로마 황제가 저를 죽일 수 없다.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받은 계시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소천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 후대 정통 신학을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사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받았던 사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그들에게 사도의 전승을 가르치며 정통신학의 지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은 모두 사도 요한에게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머나의 폴리갑, 안티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 로마의 클레멘스. 이들은 모두 사도 요한의 제자들로서 속사도 시대의 교회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감독들이었습니다. 주 2세기가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로부터 직접 서임을 받아서 각 교회의 감독직을 맡은 정통신학자들과 전혀 사도들의 서임과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교회 안에서 헬라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결합해서 헛된 이설을 가르쳤던 분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입니다. 주 2세기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전승한 정통 교부들과 그 당대 철학과 혼합시켜서 새로운 기독교를 창출한 이단들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단들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 기독교를 위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에 이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흔들었어요. 무엇보다 주 2세기는 주 1세기와는 또 다른 경륜의 시대였는데 주 1세기는 사도들이 거룩한 보편 교회를 치리하는 전권을 위임받아서 신비한 이적도 행하고 또 계시도 아직 기록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신약성경이 완성이 안 돼서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함께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가던 시대였어요.
그때 교보들은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남겨준 유산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그 의미를 본인의 시대에 재조명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 정통 교부들의 저작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하면서 해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에 교회 안에 이제 표적과 기사도 점차적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 계시의 기록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들의 사라지면 이러한 일도 발생했는데 계속 교회 언저리에 거짓 교리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죄받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파들도 일부는 남아서 속사도 시대에 거룩한 보편교회를 괴롭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제 더 위험한 이제 부류는 노스틱주의자라는 영지주의라고도 표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에 주님의 가르침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가려줄 수 있는 인물이 사라지면서 여기저기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전혀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틀고 세상의 철학과 혼합시키는 혼합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영주주의자들입니다. 바오수신만 인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만든 책을 성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죠. 이들이 초기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며 사도들이 후대 교회에 물려줬던 장로 정치 제도, 그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벌써 계승하고 그대로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는 공의회로 이제 나타나는 형태가 있었어요. 거룩한 보편계 열쇠권을 가지고 있던 각 지역의 장로회는 감독 혹은 장로로 불리우는 성직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형태에서 거룩한 보편계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추구했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일어나는 이단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감독제도를 뒀고, 이것이 이제 또 후대 교회가 감독교회를 몰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속사도 시대까지는 거룩한 보편계는 장로 정치 아래서 비교적 사도 시대로 순수하게 계승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속사도 시대 교회의 예배는 사도 시대의 교회 예배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시편성을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디다케를, 사도의 디다케를 또 해석하고, 아직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 이전까지는 더욱 신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따르며 은밀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목사와 교사를 사도시대부터 장로회에서 안수를 해서 세웠고, 그들이 바로 교회들을 지켰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계에 알려진 분들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갑, 로마의 클레멘스, 이분들이 속한 교회의 이름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인물의 이름이죠. 이분들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목회한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목사죠.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폴리갑, 로마 교회 클레멘스. 이것은 그 당시에 감독이라고 불렸던 목회자들입니다. 여기 교회는 이 정도하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 봅니다. 먼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그의 생애와 순교의 역사를 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별칭이 네오포루스,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거고 연결되겠네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은 네오포루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주 70년에서 107년 사이에 사도 베드로와 에보디우스의 뒤를 이어서 안디옥 노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와 동시대 인물은 로마의 감독 클레멘스, 예루살렘 감독 시몬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의 모교였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이단들의 우두머리들도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최초의 종교음악 후원자이기도 하고 안디옥의 교성을 도입했던 인물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에 대해서 트라이잔 황제 제9년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체포되어 로마 제국 수도로 압송됐고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의 클레소홈에서 군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자들에게 던져져 순교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거룩한 보편교회 순교자 이상으로서 기독교 역사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정치 질서에 대한 원리를 옹호하는 주창자였죠. 기독교 문헌을 또 남긴 저자이고 독창적이고 신선하고 논리적이며 간결하고 재의가 넘치는 문체를 발휘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매우 비범한 인물이었어요. 헬라파 시리아인답게 침착함을 벗어나 격정적이고 열렬한 기질도 있었어요. 순교의 영광과 교회 정치 질서제도의 힘과 이단과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찼던 인물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가장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특징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강렬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그나티우스 서신에 보이는 교리관과 교회에 관한 사도 요한의 성신교리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리에 대한 교리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교회 정치 질서 아래서 거룩한 보편교의 통일성을 추구했고 그러한 정치 제도 안에 성신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보았어요. 누구보다 교회론을 잘 이해했던 분이죠. 그 당시에. 거룩한 보편교의 성직자는 저마다 땅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자 교회 일치의 중심임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교회 정치제도는 이해가 깊이 있었던 분 같아요. 서머나의 폴리갑입니다. 서머나의 폴리갑도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안디옥의 성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교부, 정통교부 시대에 이레네우스죠. 이단 논박이랑 글을 썼던 이단 논박의 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글을 썼던 이레네우스의 스승입니다. 직계 스승이죠. 서머나의 감독으로서 2세기 전반에 소아시아의 서머나 노회를 지도했고 그의 출생이나 성장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대략 주 69년경 이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서머나의 감독으로 위임됩니다. 주후 155년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에서 발생한 박해 시기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86세입니다. 그는 화형 당하는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화형을 면해주겠다 하자 86년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화형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불을 지폈는데 사람이 안 탔다 그래요. 불을 지펴도 사람이 안 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병사가 장창으로 폴리갑을 찔러 죽이고 그래서 폴리갑의 영혼이 떠나자 불이 붙었다 그래요. 뭐 하나의 에피소드니까요. 그의 제자 이레네우스는 폴리갑의 삶의 태도와 개인적인 메모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회중을 향해서 행한 그의 강한 자세와 사도 요한과 다른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주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성경과 부합하게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노스틱주의자 발렌틴과 말시온을 강력하게 정죄하면서 사탄의 맏아들이다 너희들 이렇게 정죄했다. 사도 요한이 이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어느 쪽 한쪽도 부인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말했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라 말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0절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순교를 화형을 통해서 당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입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였고 두 분에서 배웠고 그래서 두 분을 자주 언급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신실한 동역자라고 언급했던 클레멘스와 동일인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인데요. 그는 1세기 말년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고대 기독교회 사가 유세비우스는 클레멘스가 도미티안 제12년부터 트라이잔 제3년 사이에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리누스와 아타클레투스와 함께 협동 장로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 중에 중요한 문서는 클레멘스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들의 글도 아니고 영감된 글은 아니지만 형식과 내용문에서 속사도 시대의 저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탁월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멘스는 분명하게 삼일체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적 위엄과 영광,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일한 구원의 공로, 회개의 필요성, 효과적 믿음, 유효적 믿음 혹은 은혜로 인한 칭의와 성령에 의한 성화, 교회의 연합과 겸손과 박애와 인내와 견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클레멘스는 감독직이 장로직보다 높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의 말씀 사역자로 구약 레이지파의 역할만큼 중요하다 했고 거룩한 모편계의 외적 통일성과 질서의 일체성과 교회법에 순응할 것을 가르쳤어요. 이분도 장로교 정치 제도를 아는 것이죠. 사도들에게서 배운 거죠. 장로교 정치 제도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이미 2세기 사도들의 가르침 받은 교부들의 가슴 안에 남아 있었어요. 거룩한 모편 교회의 질서가 장로 정치 제도의 질서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